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무너짐을 견디는 것입니다. 지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도둑과 강도의 굴혈로 퇴색해버린 것을 보시고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겉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시골뜨기인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엉거주춤하며 성전의 곳곳을 눈으로 도장 찍듯이 새기면서 감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5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렇게 화려하고 완벽한 그리고 견고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무너진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제3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의 성전은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1의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포로 귀환 후에는 수룹바벨에 의해 재건축을 하게 되어 제2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이 수룹바벨의 성전은 헤롯 왕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인이었던 헤롯 왕은 혈통 문제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유대인들 역시 반쪽 유대인이었던 헤롯 왕의 경계심을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개축하려고 시도했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한 이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했던지 완공한 후에는 수룹바벨의 성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예로는 지붕에는 황금을 깔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보석을 박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화려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다들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견고한 성전이 30년 후에 오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사건이 오고 맙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웅장함과 화려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박아놓았던 보석들은 이렇게 벽돌 사이사이에 박힌 보석을 채취하기 위해 정말 돌 하나하나까지 남김없이 뒤지고 파헤쳐졌기 때문에 정말로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멸망이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웠던 성전이었고 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견고한 만큼 하나님의 임재도 그와 같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완공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성전의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어 점점 하나님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에 미혹되어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으로 이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 사건은 뭐니 해도 남편의 뇌출혈 사건일 것 같습니다. 가정경제를 책임져 주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참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보통 키이지만 골격이 좀 사뭇 다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남편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의 남편의 손으로 한 대 맞으면 나가 떨어질 것 같다고 하십니다. 남자분들은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가끔 상대방이 남편의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다가 헙 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저는 간혹 보았습니다. 그만큼 보통 남자들의 손보다 크고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잔병치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찾아온 뇌출혈로 장례식장까지 알아보아야 하는 사건이 임한 것입니다. 이미 아픈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는 중에 찾아온 남편의 뇌출혈은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 같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투석 중이시던 친정어머니는 그날로 짐을 싸서 큰아들 집으로 가셔야 했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시간까지 병원을 오가며 보낸 시간은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 같았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옆에 있을 때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고 때로는 무시가 되고 비난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유난히 건장했던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인 채 눈만 껌뻑이면서 쳐다보는 남편을 보니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도 건강하게 옆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무너짐이 올소이다가 됩니까?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아 무너졌습니까? 두 번째로는 해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를 통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일어났던 신을 빙자한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태폐적이고 또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이야말로 신이라고 또 자신이야말로 구세주라고 또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에 대한 징조는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흉흉해진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환난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에게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고 그러다 보니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술의 발달로 누리게 되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많은데도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살기 힘들고 더 큰 문제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에서 재난의 시작은 본래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절에서는 죄로 물든 세상이 심판받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고난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수반되는 듯이 구원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믿는 자들의 재난은 바로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흉흉해도 우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과 같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임하게 되는 대적하고 미워하고 지진과 기근의 난리와 소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뇌출혈의 난리와 또 장례식을 알아보아야 하는 소문을 지나고 남편은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수술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의식을 붙잡아 주셨고 또 대부분의 심한 후유증을 예고했지만 단순 기억을 제외한 모든 후유증을 오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남편의 뇌출혈과 함께 딸의 우울증이 드러나는 것으로 진짜 남편의 뇌출혈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맞았습니다. 딸의 우울증과 무기력, 자해, 입시 준비를 하면서 전화기를 타고 죽고 싶어요, 허무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등등의 말을 들으며 1년 동안 다 큰 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는 조경을 하며 아픈 딸과 욕실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딸의 사건도 재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갔던 친정어머니께서 다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면서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상처와 트라우마에 연약했던 저를 직면하는 그야말로 제 삶의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죽이고 싶은 패륜이 드러났고 엄마 앞에서 죽는 곳으로 복수하고 싶은 충동으로 안방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자살 충동이 일어났었고 엄마를 죽여도 내가 당한 것에 비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는 악한 계산법을 하면서 정말로 엄마를 죽일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미움의 끝자락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엄마와 남편과 딸의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과 같았습니다. 홀로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산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살기 위해 말씀의 산파를 허락해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정말 살기 위해서 저절로 말씀 앞에 엎드려 묵상하게 하셨고 또한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해산의 고통에 따른 아픔을 정말 얼마든지 외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남편은 이번 주부터 양육교사 과정을 받게 됩니다. 양육자님을 위해 또 함께 양육을 받게 될 동반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 동반자 반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남편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딸은 이제 졸업작품을 준비하느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과를 다니는 중에 강의 시간표를 대부분 1교시로 배정을 하여 새벽부터 얼마나 학교를 가고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지 또 감사하게도 친구들도 사귀게 하시고
집에서 수다가 부쩍 늘어난 딸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토요일이면 친구들과 새벽같이 통화를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자더라도 붙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큰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친정엄마는 많이 수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순간순간 미움과 피해의식에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에게 있어서 끝은 어쩌면 친정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사랑하기 힘들고 배려하기 힘들고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설교를 또 쓰다 보니 그 끝이 친정엄마가 아니라 이렇게 안 되는 제 자신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하십니다. 제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안 되는지를 현장에서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는 저의 악한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고 공동체에서 해산의 고통을 나누며 생명 낳는 구원을 향해 오늘도 쉬지 않기를 꿈꾸게 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해산하여 품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날마다 큐티하십니까? 현장 예배에 나오십니까? 목장에 나오십니까? 반드시 이 3종 세트를 붙잡고 생명 낳고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월 21일 보석상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말씀 묵상보다 자기 의로움과 자기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경 공부보다 말씀 묵상은 참으로 좁은 길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허락하신 남편의 내추럴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그대로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담배를 끊었고 기복의 교회에서 팔복의 교회로 옮겼고 양육을 받으며 목장에 붙어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난리와 소문 같던 딸의 우울과 무기력은 엄마의 정이 황폐했던 제가 딸을 품는 힘을 기르는 시간으로 양육하셨고 문제의 엄마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재난의 시작으로 해산의 고통이 더 필요한 엄마와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세팅을 지금도 여전히 감사드립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통해 외쳐주시고 오늘은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다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임한 난리와 소문, 지진과 기근들로 환난에 넘겨진다 해도 날마다 주신 말씀과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해산의 고통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을 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